할렐루야. 11번째 주 정착양육 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착양육이 되면 참 쉽겠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정착양육이 되는 보장만 있으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단도리를 잘해도요, 새는 물건을 막을 길이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고 천하의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위대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는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과 그것을 이탈하는 것을 즐겨하는 분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듣고 보고 배워서 흡족하여도 그걸 반항하여 반감으로 일부라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악재와 변수와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걸로 정착양육이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더욱더 우리가 심도 있는 정착양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를 하나씩 배워가는데요. 사주 코스를 마치고 본당으로 올라가서 간 많은 분들에게 그분이 정착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분들이 어떻게든 이탈할 것이고 문제에 직면할 것이고 또 그들의 유익과 이익과 짝하에 타협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수도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진정한 정착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별도 부대가 하나 필요합니다. 기존 성도를 더욱더 올곧게 세워나가기 위한, 새가족부들이 이탈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최종적 점검을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특별 부대 하나, 그 부대가 누구냐? 명 따라 한번 해볼까요? 신방 전문 대원. 따라합시다. 신방 전문 대원. 각 교회는 인원이 한 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다섯이 되었든 열이 되었든 100명이 되었든 교회 플러스와 규모와 인적 대비하여 반드시 전문 신방 대원이 훈련되어 스탠바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질 수가 있고요, 뒷문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착양육의 모든 시스템이 실패하는 이유가 기존 성도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존 성도에게는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영적인 어떤 그 교육 과정들을 수료하고 정착을 시키려고 수고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유약하고 믿음이 특출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신앙을 가진 기존 성도,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횟수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이미 알았을 때는 늦은 거예요. 전문 신방 대원은 유약한 기존 성도, 흔들리는 기존 성도가 교회를 떠나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과 새가족이 오셔서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방황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다시 이탈하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문 신방 대원입니다. 이 전문 신방 대원은 반드시, 쉽게 말하면 정말 핵심 원리 같은 거예요. 교회 부흥의 핵심 원리, 교회 정착의 핵심 원리예요. 이 전문 신방 대원이 없는 교회는 진짜 여러분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어요. 전문 신방 대원을 반드시 여러분 구성하고 발족해야 됩니다. 왜 전문 신방 대원이 필요한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밭은 갈린 밭이 잘 갈린다는 속담이 있죠. 교회 부흥 또한 비슷한 이치이죠. 전도관에서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이 꾸준하게 정착되면 좋겠지만 그리하지 않고 그들이 교회를 이탈하면 신방 전문 대원들이 재방문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설득하여 그들을 인도하고 또 특별한 상황에 맞추면 전도 전략 프로그램, 신방 전도 전략을 운영하여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아내는, 유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기존 성도들이 떠났을 때도 그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붙들어 자리에 앉혀내는 그런 모든 역할을 하는 신방대원,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신방 전문 대원들이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되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전문 신방 대원이 있어요. 장로님 그 신방 가보셨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한번 오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어머 세상에 성경 고린도서 보니까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했는데 기도를 받기는커녕 청함을 받기는커녕 아이고야 그런 어떤 영적인 리더십이 잃어버린 분들이 장로님들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장로님들이 그렇게 영적인 아름다운 품위를 많은 성도들에게 인정을 못 받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잘하는 게 없으니까. 잘하는 게 없으니까. 잘하는 게 없으니까. 장자가 여러분 어른 장자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어른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어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장로님이 교회를 떠난 성도를 보면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되겠어요? 그냥 아이고 어쩔까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발을 걷어붙이고 그를 찾아가서 도대체 무슨 연유입니까? 혹시 저가 부족했으면 저를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가 혹시나 필요한 것들 준비해 못해서 말씀하시면 준비하겠으니 원컨대 할 수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 우리 거룩한 성전에 와서 올곧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는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이 장로님을 존중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본 성도들이 장로님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신방해봤냐고요? 안 해보셨죠? 그러니 신방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신방해보셨어요? 해왔다고? 신방을 해보셨는데 권사님 집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필요한 신방을 했습니까? 권사님 집사님이 가고 싶은 데 갔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필요하고 외롭고 아픈 시간에 찾아갔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신방을 해보셨다고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일방적으로 신방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요구하는 시간을 두고 그분을 배려하고 그분이 뜻하는 그 기간을 기다리면서 찾아가 배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과 여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보였던 영적인 반응들이잖아요. 여자가 제6시 저거 12시에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그 무더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더위에 창조주 절대적인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우물가에 가서 먼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왜? 아니 말씀을 우리 마음을 창조주 절대적인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왜 그 무더위 12시에 우물가로 가셨겠어요? 왜? 그 여인이 12시에 우물가로 오니까 그러한 성체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친히 가서 그 여인을 맡기 위한 과정. 신방이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때 가셨겠어요? 예수님은 알지를 못하시니까 그때 가셨겠냐고요. 더위를 못 느끼니까 그때 가셨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그 시간에 오니까 위로하고 그 아픈 시간을 격려하기 위하여 자기의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가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발견한 게 뭐지요? 신방의 중요성. 장로님 언제 가지요? 그가 아프고 외롭고 슬플 때 찾아가는 배려 안배.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고 필요할 때 우리가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환경을 내가 이기고 그를 향하여 집중하여 찾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성인과 겸손의 신방.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방 전문 대우는 그런 거예요. 툭 찾아가고 지 원하는 대로 찾아가고 지 편한 시간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필요한 시간을 발견하여 찾아가고 그가 요구하는 그 상수에 찾아가고 내 시간이 불리하더라도 그가 유리하다면 찾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신방 특공대 훈련을 받은 사람이 신방 전문 대원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신방 전문 대원을 발족시기에서 운영하는데 몇 명이 좋을까? 적어도 3명이다. 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 저 같은 전략가를 이야기하죠. 두 번째, 차량 운행과 기타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잘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재정이 조금 뒷받침되고 헌신하게 물꼬를 쓸 수 있는 그런 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또 한 사람은 친교하고 교제하고 담소하고 그를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파트를 맡은 자가 한 명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이와 같이 3명 정도가 참 좋더라. 신방 훈련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고 해서 정착 능력이 100% 된다? 박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바로 전문 신방 대원이 있어야 된다. 특별히 훈련받은 신방 전도 대원. 영적으로 무장되고 인격적으로 기품이 있고 용기가 마치 정말로 너는 담대하라, 지극히 담대하라 말씀을 삼가 들었고 담대하며 그거한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인 담대함이 있고 성기가 나눔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 내어놓았으니 주여 일하시길 소망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략과 힘을 가진 자가 신방 전문 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 영적인 패턴, 전도의 여러 가지 어떤 방향들이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이미 바뀐 것을 빨리 캐치하고 바뀐 바닥에서 우리가 무언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저희들이 늦어요. 전문 신방 대원이 있어야 정착 양육을 완성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들이 마치 오른팔이라고 합시다. 오른팔 하나로는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정착 양육의 완성은 바로 신방 전문 대원을 양육하는 건데 그 신방 전문 대원이 바로 왼쪽 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비로소 정착 양육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부만큼 중요한 게 신방 대원이에요. 이만큼 소중한 게 전문 신방 대원이에요. 전문 신방 대원을 여러분 훈련하고 선발하고 훈련하고 필요로 공급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는 그러한 전략과 힘과 경험과 열매를 갖고 있는 게 바로 포인트 전도 전문 신방 대원 양육 과정이에요.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방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케오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방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모델이 첫 번째가 방문 신방이에요. 방문 신방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케오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두 번째 신방의 패러다임이 바로 축복 신방이에요. 방문 신방과 축복 신방을 아우로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갖춘 전문 신방 대원이 준비되지 않는 이상은 정착 양육을 완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와 같이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신방 정착 양육 대원들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평신도 사역자 준비해야 됩니다. 평신도 사역자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고 평신도 사역자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적인 거룩한 혹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방문했었던 저기 에티오피아의 그 이인자들은 넷이 이사야 그 선지자의 말씀을 다 깨우치지 못해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발견치 못한 그의 답답함. 그래 그게 와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왔으나 그 누구도 그에게 그 문제를 갖다가 제시하여 그 해결함을 주지 못한 그런 막연하고 막막한 가슴을 갖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시기 그 사망을 마찰 타고 갈 때에 그를 향하여 번개처럼 달려갔던 하나님의 종 절대적인 전도자 누구였습니까? 바로 빌 집사. 그가 그 에티오피아 제2제 마치에 올라타 그가 요구했던 이사야의 그 궁금증을 풀어주고 우리 예수 오신 거 우리 예수 오심에 대한 증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쳐 쪼개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문제 해방되고 자유를 느끼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다시 기쁨으로 영생 복락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달하기 위하여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가 되었던 과정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절대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라? 빌리 누구? 집사니 누구? 평신도 정착 양육의 완성 평신도 사역자 즉 괄호 열고 신방 전문 대원 양주 정착 양육 시스템의 완성 신방 전문 대원 준비 괄호 열고 누구죠? 평신도 사역자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가 있는 자는 듣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자는 이 전도 전략을 바라보고 발견하여 후세를 도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거룩한 성인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11번째 강의를 마치고 저는 다음 주에 12번째 마지막째 주 총괄 정리와 부족한 부분들 보강하는 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